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도 이 골로새 교인들의 성숙한 신앙 때문에 드리는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게끔 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우리도 그 신앙으로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냐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그렇습니다. 먼저 바울이 감사한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 예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가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가 계속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온전한 역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또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뭐냐면 편안한 삶을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센 세파를 거슬러 가지 못하고 쉽게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세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예수를 따라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다고 하는 넓은 길, 그 길을 가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백성,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이 세상의 허망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저 넓은 길,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귀, 예수 없는 저 세상은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다. 영원한 것은 좁은 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여서 가장 높은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 처리를 잘하니까 그 중에 으뜸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나 방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고소할 것이 없나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고소하려고 찾기 시작하면 허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 일 처리하는 데서 허물 찾으려 하니까 없어요. 워낙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에서 찾을까 했습니까? 신앙에서, 율법에 관한 것. 그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고는 허물을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앞으로 한 달 동안에는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조서를 내려주시옵소서. 누구 잡으려고 그런 것입니까?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 조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온전한 강한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세상의 고소, 왕의 명령,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인다고 하는데도 변치 않는 믿음, 참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임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신이 죽는다는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평소 하던 대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차 그분은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정한 이들까지도 찬란하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활력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끝없이 박동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찬란하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저 하늘나라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세상 영광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이 그 믿음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업까지, 지식으로도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학부, 최고로 유명한 학교를 나왔지. 로마 시민권 가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게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뭐같이 돼버렸다요? 배설물같이 돼버렸어요. 배설물같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니까, 빛나는 천국을 보니까 이 땅의 자랑거리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도 말 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빛나는 천국에 대한 믿음까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다, 예수가 보배다, 예수가 나의 자랑거리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웃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더 귀하게, 더 나았게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자기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중요한 표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로가 성령 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골로새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칭찬해주는 아름답고 따뜻한 분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도와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믿음이 현실에서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구별이 뭐냐? 이 사랑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음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이런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화목하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참 쉽지가 않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작은 사랑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들인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웃들에게 또 먹을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다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좋아서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어제 한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난 25일에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는 할머니 한 분이 이게 몸이 불편하니까 빨리 건너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중간쯤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너가던 어떤 분이 할머니 혼자 거기 중간에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같이 중간에 할머니 붙들고 섰답니다. 일단은 중간에 서 있다가 다시 이제 바람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섰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랍니다. 차들이 10대가 안 가고 딱 서더랍니다. 건너가라고. 분명히 이제 차들이 가는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글을 썼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회 안에는 뉴스에는 막 별로 안 좋은 뉴스들만 도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드러내지 않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 이유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결과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 즉 하늘의 축복에 관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그 보상이 어디에 쌓인다는 것입니까? 저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쌓아둔 재산이나 어떤 것들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 쌓여진 것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하늘에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냐? 거기서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땅에 많이 쌓아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하늘에 많이 쌓아둔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서 이 땅의 부자만 쳐다보지 말고 땅의 영광만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니까 그렇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며 정말로 사람으로 서로 섬기며 이런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뭐냐, 또 저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저 하늘의 소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영광으로 끝나버리면, 이 육신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불쌍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수지 만진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좀 남보다 가난해도,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이 세상 것, 그것만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고 맨날 TV나 이런 데 보도하고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천국의 것이 있다고 말하면 콧방귀 끼고 비웃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위해 서만 살지 않고 하늘에 쌓여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저 하늘의 것을 찾으라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 장로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우리 최 장로님이 이제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땅에서 명예, 땅에서 부귀영화, 그거 소망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연세가 장로님 88세인데 88세 장로님이 소망할 게 뭐겠습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은이만 할 때는 청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도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늘의 소망까지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때 이 땅의 삶도 풍성해지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늘의 소망이 있을 때 땅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경제적으로 번성하면서 성도들이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 40년 전 그때는 정말 교인들이요 예수가 먼저입니다. 정말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발전될수록 내가 먼저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편해야 되고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고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어디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철학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까지 부정하려고 하고 하나님까지 없다고 말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은 우리 인간이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 4월에 300만 명이 넘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많지 않겠습니까? 300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이 되십니까? 경상북도 아마 인구가 300만이 될까 말까 그럴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땅의 삶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얻었고 천국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육신의 것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영원한 권력이나 부자도 영원한 인기도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 열매가 맺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 하늘에 쌓이는 저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심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목자요 보배가 된다는 확실한 믿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승리자가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하므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정말 오래 참고 승리하는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